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나누는 것은 곧 축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며 가르침을 주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함께 식사하던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셨듯이 우리 주변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깊고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에 맞는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지혜는 그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잔치의 초대입니다.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종을 보내 말합니다. 오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 초대에는 3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즉시 오라는 것입니다.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초대입니다. 둘째, 이것은 개인적인 초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초대보다 위대한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의 잔치입니다. 이 초대장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자, 길거리에 거린, 몸이 불편한 자, 눈먼 자, 저는 자, 그 누구라도 말입니다. 인종과 국적,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이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지만 비유 속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베푸신 복음의 잔치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앞에 두고
그들은 시시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했습니다. 내가 밭을 좀 샀는데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밭을 사기 전에 확인하지, 사고 나서 어두컴컴한 저녁에 확인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세상의 것들, 즉 재물과 소유, 물질주의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유한 것이나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남은 이들의 다툼거리가 될 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대부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의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영혼보다 육체를, 영원한 것들보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두 번째 사람의 핑계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 또한 거짓말쟁이이거나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등불도 없는 깜깜한 밤에 소를 시험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중고차를 시운전도 해보지 않고 샀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그저 가기 싫어서 핑계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가들었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변명은 앞선 두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갓 결혼한 신혼의 기쁨이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아내와 함께 참여하여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증오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은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다음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비유 속 사람들의 핑계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며 내세우는 핑계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하기 전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믿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사상을 이해해야만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그분을 믿었더니 그 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력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어떻게 피와 살이 되고 머리카락과 뼈와 근육으로 변하는지 그 신비를 누가 다 알겠습니까? 검은 소에서 어떻게 하얀 우유와 노란 버터가 나오는지 그 이치를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저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도 신실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때로 지식인들에게나 학생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 앞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점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입니다.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해하는 부분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만 너무 큰 죄인입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때 믿겠습니다. 얼마 전 한 유명 여배우가 나는 내 인생을 망쳤다고 고백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나아왔다면 그녀의 인생은 결코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칭했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함과 용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모두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십자가를 믿는 단순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충분합니다.
굳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집과 멋진 골프 코스를 보며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왜 굳이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지만 언젠가 그들은 너무 늦었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당장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후에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 4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사실, 믿음, 감정, 그리고 열매입니다. 첫째, 사실입니다. 구원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사실입니다. 둘째, 그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믿음이 가져오는 감정입니다. 죄의 용서함에서 오는 평안함, 구원의 확신, 살아있는 소망과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결과인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방향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사랑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위선자들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핑계일 것입니다. 의사들 중에도 돌팔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조직이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나아올 때 우리는 온전함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당신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사실 당신의 삶에 해롭고 파괴적인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이 그분의 옆구리를 찌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수많은 천사들이 칼을 빼들고 당장이라도 그분을 구하러 올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머무셨습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은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전에 믿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사람들의 오해가 두려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핑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젠가는 믿을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성경은 잠언 27장에서 경고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구원의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허락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비유 속에서 잔치주인은 핑계대는 자들에게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초대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오직 하나, 그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당신에게 건네도 당신이 손을 뻗어 받지 않으면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죄사함과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내밀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교회에 다니고 세례도 받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순간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을 열어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핑계도 내려놓고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의 모든 핑계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이제부터 제 남은 삶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그리고 구원의 잔치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을 매일 누리며